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88면입니다. 우리 2장의 말씀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세기 들어서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역으로 조금 다시 돌아서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원래 옥타비아누스가 처음부터 황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공화정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어스 시저가 살해당하면서 후계자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가 아직 권력이 너무 약한 상황이라서 두 번째 삼두 정치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권력자로 올라간다면 공화정은 생각하기를
그가 권력을 다 빼앗겠다 했는데 의외로 권력을 나누어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마우스 왕족과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을 죽이면서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최초의 로마 제정, 즉 제국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 즉 공화정은 그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아우구스투스, 즉 굉장히 존엄이 높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나라 말 성경에 음역을 하다 보니까 세계사에서 쓰는 언어와 우리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같은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얘기하면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요. 그는 자기 스스로 권력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인데 로마에게 항복하는 나라들 혹은 로마에게 굴복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그게 이제 로마 팍스, 즉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체를,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온 세계였는데 거기를 거의 다 로마가 다 빼앗게 되죠.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나라 하나 둘씩 다 점령해 갑니다. 소아시아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 침략 전쟁을 하죠. 그리고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로마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 세계 통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언어를 통일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앙 집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안해낸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각 나라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세우고 로마 동상을 황제의 동상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큐리오스, 성경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불러라, 세상의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합니다. 자,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것, 팍스 로마나도 있죠. 언어도 통일하죠. 그리스 철학,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합니다. 철학도 그리고 신전들도 보급합니다. 생각을 통일하기 시작했죠. 여기다가 도로도 로마로 향하도록, 즉 로마 군대가 지중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기 위해서는 도로도 잘 닦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로마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하기 시작했던 일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힘으로 평화롭게 만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 하나님이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때에, 즉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고지가 됐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니라. 호적하도록 했죠. 호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적을 집에서 하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호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그것을 때우도록 하죠. 인구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렇게 로마가 다 준비된 상황, 사람의 욕심으로 다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좀 다른데요.
사람의 역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하나 무엇을 쌓아 올리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 한복판으로 확 하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데 그 시간 안으로 확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사람이 잘 계획해서 선한 대로 살아가도 역사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때를 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죠.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고 그곳을 인정하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평강의 왕으로 보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 말고, 너희들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만들어내는 평화 말고, 메시아가 올 때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샬롬,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올 것이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온 세계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팍스 로마라는 말도 없고 그런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평안을 끼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해하겠지요. 근데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은 황제 큐리오스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계획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된 가정에서 왕으로서 그렇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 깊숙한 곳에는 모든 길이 나중에 열리게 됩니다. 로마가 준비해놨던 길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어 하나만 하고 있으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때 정확하게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황제가 되고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뭘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늘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레뉴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다시 호적을 해라라고 이제 느스막하게 얘기합니다. 즉 로마 황제는 이미 호적하라고 했지만 수리아 지역에 구레뉴가 총독으로 왔을 때 좀 늦은 시간에 거기에 호적 명령을 하죠. 근데 그때가 기가 막히게도 마리아가 해산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미 그 명령은 오래전에 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으로 전문을 보내거나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면 지금 모든 공문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공문이 가려면 한 달, 두 달,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총독이 와야 수리아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 명령이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적하라 명령이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고향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지역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결혼할 때가 다 돼서 갔는데 이미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만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 고향으로 함께 데려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왜곡된 역사 속에 확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가.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격이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자격으로 따집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이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격을 보고 따집니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어떨까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상의 모습을 점점 닮아갑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속화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세속주의는 좀 다릅니다. 주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면 위험한 거죠. 근데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믿음보다는 자격을 더 많이 따집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를 따져서 자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실 거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왕실을 찾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면 왕실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자격을 갖추고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그래야 권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와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지자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혹은 바리새인 가문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가문도 아니고 사두개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아론의 후예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적어도 율법사 집안에서 태어나면 성경에 대하여 능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무런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호적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죠. 왕으로서의 대우는커녕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를 가장 먼저 품은 엄마와 아빠만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듣고 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구나, 예수라고 해야 되는구나,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10대였던 엄마,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의 믿음은 대단했던 믿음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가 태어날 거다,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자칫 잘못하면 그건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 한마디로 온전히 실천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시선으로 사람들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할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과 다른 조건으로 하는 것, 일은 잘할런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반지성주의로 흘러도 안 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보내신다,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럼 그걸 다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격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것은 완성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쭉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프를 해야 되는 도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조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럼 여기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점프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나머지는 물론 내가 준비하죠. 요셉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키울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메시아로 키웁니다. 100여 년 전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180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교회에는 교회 학교라는 것이 썬데이 스쿨이 아직 별로 변변치 않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는 원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 그래서 교회 학교를 만들며, 즉 썬데이 스쿨을 만들면서 누구를 교사를 세울까? 그럴 때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우자. 그래야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교회 학교를 시작해 보니 영 교회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분이 등장을 하죠. 그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나도 가르칠 수 있다, 성경은 나도 가르칠 수 있다 해서 교사를 신청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당신은 자격 미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무디가 교회 학교 교사 늘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언제 그가 교사가 되게 되는가 하면 본당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는 교사를 하지 말고 저 1층에 내려가면 조그만 방에 있는데 거기서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다.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열심히 교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 하나 없는 곳에서 교사로 헌신을 하고 1년 뒤에 결산을 하는데 이 예배당에서 모여있는 아이보다 D.L. 무디가 가르쳤던 아이 학생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D.L. 무디가 교사를 하고 나중에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미국에는 평신도 목회자, 즉 형제교회와 같은 곳에서 평신도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 D.L. 무디가 생겨납니다. 만약에 그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믿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가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글로 풀어서 쓴 거죠.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온, 에반젤리즘이라는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주는데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 기쁨과 복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소테르라는 말인데요. 우리 구원자가 나시는데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그 구주가 새롭게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근데 왜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걸 율법사들에게 혹은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해 줬다면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대토론을 했을 겁니다. 야, 성경 어디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성경 어디 나오는지 좀 살펴보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토론하다가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먼저 고정관념이 있으면 성경에 나와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율법사가 물어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율법사 즉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봤는데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머릿속에 가득 고정관념이 있으면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다 라면 거기 찾느라고 바리새인들 토론을 하다 끝낼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대토론을 열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근데 유목 생활을 하던 목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유목 생활을 그치게 되죠. 그럼 유목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목자들을 세리처럼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뿌리채 흔들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죠. 아주 하찮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 고지를 하자 목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바로 움직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실천으로 옮기죠. 근데 이 목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 자주 읽는 말씀인데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데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근데 이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거다. 즉 복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 예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흘겨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잘 못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목자들에게 바로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즉 아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겠다. 모두에게 다 평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기에게 찾아가서 아기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는 대적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수많은 조건들, 자격을 먼저 떠올리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의 최우선시되는 조건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직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자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번번이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